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아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참으로 모자란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늘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루하루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건만 고기가 없다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들,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소중한 일터, 건강과 사업, 이웃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하지 못한 품성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악마가 자신의 사업을 접기로 하고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도구를 팔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판매 당일날 그 도구들은 모두 매력적으로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흉측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의, 시기, 증오, 질투, 관능, 정욕, 속임수, 그 밖에 많은 악한 도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각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과는 별개로 언뜻 보면 무해해 보이는 쐐기 같은 모양의 도구가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붙어 있는 가격이 굉장히 상당히 높았습니다. 매우 비싼 가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악마가 대답을 합니다. 낙담입니다. 실망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도 비싼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유용한 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로도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나는 이 낙담이라고 하는 이 쐐기로 틈을
내어서 사람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들어간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어떤 도구보다 유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도구가 값이 비싼 이유는 이 쐐기가 아직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낙담, 실망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낮은 소리로 답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는 이유도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1911년 윌리엄 레스본이 쓴 악마의 경매라고 하는 그 소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각색이 되고 또 1952년 1월 가이드 포스트 매거진에도 실렸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이죠.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가, 낙담이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의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낙담에 대한 이 악마의 가격표가 너무 비싼 나머지 그것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마는 그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미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10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아마도 그 낭망이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이 도구는 악마의 소유로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마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서로 함께 살아가겠다고 주례자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 무모한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의식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 감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실망도 그러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발전하는 뇌과학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망도 존재하고 미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반대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둘은 항상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둘은 서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실망이라는 것이 있고 낭망이라는 것이 있고
동시에 감사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낭망하고 실망할 만한 것들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세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나열하며 힘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끝없이 그 문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은 끝이 없을 것이고 낙담도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도 그러합니다. 감사한 일을 세워본다면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복을 세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복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될 것이고 감사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를 살리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며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둘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반대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둘 사이는 결국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러하고 노와 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이 그 원리 속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저는 종종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앞에서 마이크를 크게 틀고 절규하듯이 시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분노를 말하고 싸움을 만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과연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할까?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도 나름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는 더욱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덮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문제들을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겠죠. 그런데 잘못된 문제를 하나 풀어낸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낸다고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행복에 이룰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보이겠죠. 또 다른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원망감이나 실망감이 또는 분노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저도 시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부부싸움을 하시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가의 문제라든가 또는 친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을 때 원망이나 실망이나 분노의 감정이 동원될 때가 있죠. 결국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잠재적으로 잉태되는 경험들을 아마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시가의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또다시 친정의 문제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끊임없는 문제에 돌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하는 일이 어떤 것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시가의 문제를 풀게 되고 친정의 문제도 함께 풀게 되지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이 감사가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을 여는 매우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활용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결혼한 딸에게,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딸에게 제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그저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가 오고 갈 때마다 또는 말을 할 때마다 꼭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해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라.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저희 딸이 종종 그럴 때는 아니 당연히 하는 일인데 뭐,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인데 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라.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지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빈대,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나타났다, 출몰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위생 관념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빈대, 여러분 빈대 때문에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빈대를 만나서 감사했던 사람 아십니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책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나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이 코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집에 잠시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 그만 들어가게 됩니다. 코리와 함께 들어간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베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시라고 하는 이 언니는 항상 감사를 말하는 그런 언니였습니다. 항상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죠. 처음 배정받은 큰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벼룩이, 그 빈대들이 가득했습니다. 빈대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빈대들이 출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감옥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와도 감사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이 아이들, 두 아이는, 코리와 베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는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빈대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 나를 물어뜯고 있는 이 빈대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감사를 찾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그들을 제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간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험하게 대하지 않을까? 여성들이 몰려있는 것이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후에 그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수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빈대 때문이었습니다. 빈대들에게 옮지 않기 위해서 간수들이 그 여성들과 접근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들이 함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섭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빈대 때문에 감사합니다. 빈대 때문에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대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빈대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7살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많은 앞으로의 길들을 내다보는 사람이 과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이론 플라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론 플라워는 10살 때 아버지가 살해되는 경험을 합니다. 또 부모 없이 불우한 시절을 치료시설에서 보내고 특수학교들을 거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타이론 플라워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농구를 제법 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농구는 그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망한 선수로 촉망을 받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농구 경기를 하던 중에 동료와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친구가 쏜 총에 맞아서 그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만으로 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복수의 마음이 가득했겠지요.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는 분노와 자기 연민을 넘어서 용서와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왜 겪도록 만드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그 목적이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메어 달리며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위험 도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경험했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는 투옥되었거나 사망했으며 가난하게 자라났고 학교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이 그 고난당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복수를 생각했던 타이로는 결국 신앙을 통해 위안을 찾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갖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나오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되고 법학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고위험 청소년들과 깊은 연결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이어 임팩트라고 하는 사역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하박국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주님께로 듣는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참으로 참혹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육체와 내장이 떨리고 뼈가 썩는 두려움과 경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환난의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앞에서 하박국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찾습니다. 비록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들이 양식거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양들이나 소의 번식이 멈추어 설지라도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난 메이플라워는 102명의 승객과 26명의 선원과 함께 이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 바다에서 얻었다라고 해서 오시아누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항해 중에 거친 파도로 희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존 호우란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행한 지 66일 만에 11월 11일에 결국 닻을 내립니다.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일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2월 22일 산모 알로톤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월 5일까지 그 배에서 보냈지만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였을 때 102명의 승객 중 53명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6명의 선원 중에서도 13명만이 살아남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이제 경작을 하고 인디안이 옥수를 심도록 도와준 암파노아그 인디언 90여 명과 이 가을에 그 다음의 가을에 축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잃고 여러분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위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살만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감사절 예배를 매년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디자인했던 2014년 예배 때 감사절 예배가 모두 마칠 때쯤에 우리 당시에 김명용 총장님이신데 우리 총장님께서 마지막에 나오셔서 위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흥적인 위탁의 말씀이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받아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한마디 위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처녀 총각들이 많은데 결혼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꼭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남학생들도 명심하여야 하는데 예쁜 여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을 불평이 많은 분들하고 살다 보면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정말 마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마귀 몰아내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그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 감사가 가장 높은 영성이고 가장 높은 거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다시 세워봅니다. 감사한 마음이 넉넉함이 되고, 넉넉함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기쁨이 되며, 기쁨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